네, 여러분 1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인원은 제가 눈으로 세어보니 한 15명 정도 됩니다. 늘 여기 올라올 때마다 그리운 요즘인데요. 빨리 함께 예배하는 그 시절이 다시 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듣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당 여기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처소가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텐데,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배당이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같은 동시간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그 처소에서도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함이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인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이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목장 방학했어요. 어저께 우리 간사방에 우리 간사 중에 한 분이 방학이라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방학이라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다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목자로 섬겨주시고 목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지난 텀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잠깐 쉬지만 우리 마을장과 간사들,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각 부서 부장들은 지금 방학이라도 계속해서 다음 텀을 준비하기도 하고 늘 예배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2월에는 야곱과 바울의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또 수준이로서 그것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사진과 마을장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리더십에 동참하시고 세워질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EM 선교부에서 잘 만들어 주셨지만 이 방학 동안에 우리는 각자의 관심에 따라 동아리로 모입니다. 11개 정도의 동아리가 개설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소리지, 지금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은 오픈 카톡방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픈 카톡방에 내 이름이 없다, 나는 오픈 카톡방에 없는데 라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도 오픈 카톡방의 개설 여부 자체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 카톡방의 위치가 어디죠? 링크를 확인하셔서 들어오십시오. 같이. 그리고 또 아까 광고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바울이 시작했고 야곱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기도 모임에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2021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는 것. 제가 그 설교에서도 말하긴 했는데, 기도라는 것은 예배와 동일하게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 내 삶을 제발 책임져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과 이렇게 동의어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2021년 또 온라인 목요 기도회에도 참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여합니다. 교회 직원이니까 참여하는데 자발적이지만 여러분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2021년에 바뀐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도 후반부를 좀 길게 하고 앞에를 좀 당겼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조금 당겨졌고 뒤는 조금
뒤도 좀 당겨졌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 우리 공동체에서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새가족 공동체가 야곱과 바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야곱 공동체와 바울 공동체 안에 한 마을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네, 알고 계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새가족 목자들도 바울 야곱 기도의 나이에 따라서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새가족 목자들도 기도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금방 끝납니다. 네, 쉽지 않죠, 설교 듣는 거. 저도 다시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쉽지 않았어요. 네,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들어주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네, 저도 청년 때 제가 청년부에 29살까지 있었거든요. 한 9년 정도 설교를 들었는데 늘 힘들었습니다. 언제 끝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생각하다가 걸리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그 28장 중에 벌써 우리가 18장을 다룹니다. 이번 텀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28장 중에 18장째 나가고 있죠. 이제 후반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중반부, 후반부는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바울의 이야기로 마치는데,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로마행을 다루는 이야기가 오늘 이후로 13장부터 시작되죠. 따지고 보면 13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선교여행과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라고 불리는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리뷰해보자면, 지난 본문 13장과 14장에서는 성경책이 있으시면 같이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3장과 14장에서는 1차 전도여행을 했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의 기대주 류진 전도사님이 이 부분 설교하셨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렸던 것을 이 15장에서 다뤘고, 16장부터 이제 오늘 이어지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의 파트너는 바나바였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중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같이 갔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름이 마가로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이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 마가인지 요한인지 다 해서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이제 있었는데, 1차 전도여행 중간에 이 사람이 돌아가요.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굉장한 다툼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벌어집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러죠.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가자, 같이 데리고 가자 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나는 걔랑 같이 사역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장면으로 나가고, 그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쳤던 1차 전도여행에 다녔던 그 길로 둘 다 나아가긴 하는데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거는 지도로 확인하시면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선교여행으로 불리는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제가 지도를 아무도 안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잘 안 보이죠? 예. 그 모니터로 오시는 분들은 보일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출발점이 3시에서 2시 사이, 여러분 시간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2시에서 3시 사이, 거기가 이제 안디옥, 한 2시 반 정도 되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11시 방향으로 갑니다. 11시 방향에서 12시를 거쳐서 이제 1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그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잘 볼 수 있는데, 제가 저거를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저기 위에 보면 제가 저거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잘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도를 잠깐 본다면 이렇게 여행합니다. 수리아, 길리기아라고 있는데 이게 안디옥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한시 방향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저기 가운데에서 이제 3시 방향 쪽에 있는 섬, 거기가 이제 구브로거든요. 네, 거기로 떠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루스드라라는 곳이 이제 나오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디모데예요. 바울의 아들로 불리는 그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계속 같이 하죠. 16장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아시아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지중해 12시 부분에 아시아가 있어요. 네, 그 지중해 부분에 이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 비두니아라는 그 부분도 아시아 바로 위쪽에 있어요. 12시 부분에. 원래는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그 신라는 쭉 이제 오면서 원을 그리면서 이제 위쪽으로, 아예 정말 12시로 12, 12쪽으로 쭉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들을 막아서 이들이 아시아를 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저 그림에서는 그 아시아라는 곳을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마침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에서 보면 빨간색 부분, 마케도니아라고, 정말 11시 부분에 마케도니아라고 있거든요. 그 마케도니아 부분으로 가게 되죠.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박솔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빌립보 지역입니다. 11시 지역.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그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시면 지지난주죠.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덴으로.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이거든요. 아테네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배경 도시인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는 지금 9시 방향에 있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지만 여기 현장 예배에 계신 분도 유튜브를 보시는 게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영상은 이제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바울은 이동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동해요. 잘 안 보이지만 이동했구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1시 방향에서 11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구나,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왜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으로 이동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중간에 등장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언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를 회방 놓고 대적을 합니다. 14장에서 저와 나눴던 이야기 중에 돌로 쳐 맞았던 기억이 나시나요? 1차 전도여행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한 후에 돌로 쳐 맞았다가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한 배척과 대적 때문에 바울은 이동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도 16장에서 18장 사이에 나오는 2차 전도여행에서도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또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겠죠, 거기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장에 아덴에 도착하고 거기서도 밀려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배경지인 고린도에 도착하죠. 고린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읽었고 고린도 후서도 같이 읽었었는데, 고린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바로 그 이미지예요.
네, 고린도 하면 인구는 70만 정도, 그 당시에 7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냥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그 항구에 딱 들어가면 저 멀리 신전이 보일 만큼 크게 지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에 돈을 바치고 남녀 신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로 그 신을 예배하던 동네예요. 그래서 고린도 그 서신을 읽다 보면 그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날 텐데, 그런 도시에 바울이 이제 도착하는 거죠. 이곳은 타락했고 부패한, 그리고 음란의 상징으로 불리었던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니 기억하시면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오고 브리스가라고도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켰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든 먹고 살 것들을 어렸을 때 어떤 기술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를 만들 줄 아는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복음을 전합니다. 5절엔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다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출발했는데 이 디모데와 마게도냐는 먼저 그곳에 머물고 바울만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이 이 16장에 그려지거든요. 바울이 먼저 떠났어요. 그 이전 동네에서 먼저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상황이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그 뒤를 따라서 그곳에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며 바울을 비방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러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에 막 옷을 터는 장면, 먼지 탁탁 털면서 이제 그 지방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뭐 이거 계속 겹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돌 맞으면 나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에피소드를 알려주는데,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그때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바울이 갈리오 법정에 서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종교 문제를 왜 내게 가져왔냐고 상관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거든요. 바울을 죽여달라고는 아니죠.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데려왔는데, 그 갈리오라고 이제 그때 총독이었던 사람이 너희들 문제, 너희끼리의 문제를 왜 내게 가져오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관치 않는 장면이 한 에피소드로 등장하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국가 권력의 도움을 얻어서 바울을 몰아내고자 술책을 꾸몄지만 갈리오는 이 사실을 꿰뚫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 이후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얼마 더 머물다가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거기에서 그가 서원한 것이 있었다라고 18절을 따라오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겐그리아는 우선 고린도와 인접한 항구로 볼 수 있고요. 머리를 깎았다라는 의미는 서원한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서원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했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서원 기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머리를 자름으로 이제 이 서원한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데 그럼 무슨 서원을 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무슨 서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서원이 끝난 것은 확실하다. 네, 너무 궁금했는데 잘 시원치 않은 대답이 나왔죠. 네,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그렇게 떠나서 그는 에베소를 거쳐 이제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의 형제들은 바울에게 오래 있기를 부탁하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을 한 후에 작별하여 가이사랴라는 동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항구거든요. 가이사랴를 거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서 교회를 묻고 다시 안디옥까지 가는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 18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적용을 같이 나눠볼까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제 자주 보게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자, 퀴즈, 굉장히 쉬운 퀴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네, 이름이 긴 분이 부인입니다. 남편은 아굴라예요. 왜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먼저 썼을까에 대해서는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유력한, 그 당시에는 이름을 딱 보면 신분이 드러났대요. 저와 여러분 이름을 딱 보면 신분이 드러납니까? 우리는 이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가다 그러면 이제 왕족입니까? 박가는 뭐죠? 부대찌개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무도 웃지 않네요. 예배당에서도 아무도 웃지 않는데. 어쨌든 그 이름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면 로마의 고위층 사람의 딸로 읽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유두고라고 있어요. 아직 안 읽었는데 이 뒤로 가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기억나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읽으면 되니까. 갑자기 자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졸면 죽는다, 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졸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 유두고라는 사람은 노예라는 이름을 제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얘는 노예구나, 이렇게 딱 인식이 되고, 브리스길라입니다. 좋은 집 자제구나, 이런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랬던 브리스길라와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 혈통으로 우리가 추측하고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18장에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야기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제 그 나라가 망하면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냥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본도라고 불렸던 그 어떤 섬입니다. 본도라는 섬이 있어요. 본도라고 불렸던 그 섬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둘이 만나죠.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이탈리아 로마에, 여기에는 이탈리아라고 써 있는데 그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다가 이들이 추방당합니다. 글라우디오 때 이들이, 이 부부가 추방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진 예수님의 부활 소식 때문에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 로마에 있었지만 예수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이 로마에까지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소동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글라우디오는 법 위에서 법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 위에 있던 사람,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법 위에, 자기가 곧 법인 사람, 이게 글라우디오였는데, 자기가 신인데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로마에.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예수를 신으로 하고 믿는 사람들, 자신이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추방당한 거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들이 생업으로 갖고 있었던 그 텐트 만드는 일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제 추방을 당해서 쫓겨온 것이죠. 그렇게 쫓겨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복음 때문에 쫓겨온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찾아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하다가 자기가 텐트 만드는 기술이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생계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을 만나 동역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이 기술로 생계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질문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미 답정너이긴 한데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 결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만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음란의 대표적인 도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도시로 부르셨습니까? 힘든 고난으로 밀려 왜 고린도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한편 하나님께서는 왜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삶에 각각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세 사람이죠. 그 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8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를 성경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이 성경학자를 브리스길라와 부부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요. 성경학자 앞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일은 바울과 텐트 만들고 생활하면서 바울에게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에게는 살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말씀을 더 든든히 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만남은 어떠합니까?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지금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스치게 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요 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을 텐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나는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까지로 비춰지냐면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에게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 버린 거죠. 서로 같이 생활하며 살다가 어떤 관계를 이루었길래 서로가 목숨을 내어주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숨을 내어줘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났잖아요. 그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 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누가 먼저 줄 것인가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주면 내가 목숨을 줄게가 아니고 복음 안에 세워지고 복음 안에 관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준 만큼 해라, 준 만큼 돌려줘라, 이런 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준 만큼이라는 단서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준 만큼은 그만큼이거든요. 우리가 뱉어내야 할 것은 받은 만큼이라 그러면 결국 목숨을 내어놓는 건데 그 목숨을 누구에게 내어놓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 내어놓음과 바울에게 내어놓음, 이게 이웃이잖아요. 이웃에게 내어놓음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동역자만 이렇게 보내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바울에게는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보내십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들에게도 내가 목숨을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로 몰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에게 배척당한 바울의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역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리고 용기를 붙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은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한편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바울에 대해서 승승장구했구나, 했더라, 막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그쪽이 아니라 지금 9절과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시 세우고 있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두려움과 침묵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겨나는 환경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반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전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우리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버티고 그 상황 가운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또 돌아오는 느낌으로 안 나오거든요. 언제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 고린도의 상황은 믿는 자가 있지만 계속된 고난이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에서 내 백성은 바울과 지금 동역할 수 있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두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침묵을 깨고 선포하는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너를 돕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게 아니라 너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버텨줘야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어. 버텨주라. 바울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힘을 내주렴. 그 자리에서 버텨주렴.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어주렴. 너가 선포해야 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너가 침묵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모르는 고통에서,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바울은 사명을 하나님께 다시 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만만치 않죠.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우린 이미 나눠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믿음도 숨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로운 모습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망도 하고 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자리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증거를 해내 주었으면 좋겠다. 그때에 누군가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성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삶이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일을, 복음 증언하는 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음 증언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삶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뭐라고 공격합니까? 너 삶이 그 모양인데 무슨 예수님을 얘기해? 이것이 이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니면 복음을 증언할 자가 없다. 너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사는 너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1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